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로운 하루,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루,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이 인생과 또 저주받은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일에 우리를 또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흡과 이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장별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저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 재앙을 보여주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바로가 꼭 보낼 것처럼 항복할 것처럼 그랬다가 이제 피가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그 기적이 또 그 재앙이 사라지고 나니 또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거다. 하나님이 강팍하지 않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강팍한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가 강팍함을 드러낼 때마다 재앙을 내려서 그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특별히 애굽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그렇게 보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계시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어제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 재앙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개구리 이 파리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 재앙을 더 내려서 이 바로를 압박하는 그렇게 경고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의 주제 성구는 1절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경고하라 하는 동일한 어구가 여기서도 또 발견이 되는데요.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죠?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은 나를 섬기는 사명을 주려고 만들었다. 이제 그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되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너의 백성이 아니고 너의 노예도 아니고 너의 종도 아니다. 그렇죠? 바로의 백성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이 바로에게 그 고집을 꺾고 빨리 내 백성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압박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애굽에 임한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참고로 뭐였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물 근원들, 그렇죠? 인생이 마시고 쓰는 그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재앙을 내렸고요. 두 번째가 개구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이 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재앙을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개구리,
16절에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개구리,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 그 다음에 20절에서 32절까지는 파리 재앙. 그래서 둘, 셋, 네 번째 재앙을 이렇게 차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로 애굽에 임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번 애굽왕 바로에게 개구리 재앙을 경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미리 바로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그렇게 내리실까요? 우리가 어저께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 의미는 바로 이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나일강의 신 하피, 그죠? 그의 어떤 권능이나 그의 존재가 허상이고 그의 권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먼저 깨달아 알고,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나일강을 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신 하피를, 그 존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의 신 하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존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 그 능력을 분명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개구리를 이렇게 치시는 이유는 이 개구리를 신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 뒷부분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헤케트라고 하는 이 개구리 신이 있었습니다. 이 헤케트라고 하는데요. 이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는 개구리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개구리떼가 많이 서식하였습니다. 특별히 나일강이 범람하는 이 10월경에, 자, 10월경. 우리 그 하피라는 이 나일강의 신이 뭘 해주는 신이었죠? 이 나일강을 범람시켜서 그 옆에 있는 땅들을 옥토로 만들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때에 이 개구리가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인 10월경에 이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떼들이 여기서 이렇게 번식하고 번성했는데요. 바로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개구리의 왕성한 번식력을 보면서 이 개구리가 바로 우리 애굽인들에게 다산과 번성에 복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개구리를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거룩한 동물로 여기면서 그 형상을 본받아서, 형상을 따서 하나의 신을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헤케트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여자인데요. 이 헤케트라는 여신은 개구리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여신의 남편인 이제 크눔이라는 이 또 신이 있는데요. 이것은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 헤케트의 코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생명의 근원으로, 이 모든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이 코에서 나온다는 거죠. 개구리에. 그래서 이 개구리를 생명의 근원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 개구리가 오히려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어디를 이렇게 덮었다 그랬죠? 궁과 침실과 침상 이유와 또 백성들의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가서 오히려 백성들 온 애굽을 오히려 괴롭힌 거지요.
그렇죠? 괴롭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신 이 헤케트도 별 볼 일 없구나. 이 이스라엘의 신, 유대인의 신, 이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애굽인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을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깨부수실 겁니다. 쳐부수셔서 이 바로 애굽 종교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우상의 거짓됨, 헛된 허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렇게 공개하시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금 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바로 헤케트입니다. 자, 여잔데요. 머리가 개구리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구리 여신 헤케트는 출산과 풍요의 여신이었다. 자, 그 10월경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 많은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그렇게 서식하는 것처럼 바로 이 개구리, 많은 떼의 개구리는 다산과 번성의 상징으로, 그래서 이 개구리를 신으로 여겨서 신성화해서 바로 이렇게 우상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헤케트라고 합니다. 자,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고대 이집트에서 개구리로 묘사되는 다산의 여신 헤케트, 종종 나일강의 수호신 번영가, 번영 크눔의 부인으로. 자, 크눔이 이제 남편인데요. 크눔은 이 나일강의 수호신. 자, 우리가 하피라는 곳도 있었는데 이 크눔도 이 나일강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번영을 주는 신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가 봅니다. 이 신이 아마 그 크눔 같고요. 이 개구리 여신이 헤케트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놓았는데요. 여기 애굽의 신들, 여기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이 애굽의 신들이 어떤 신들이고 또 그 신은 무엇을 관장하는 신인지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 혹시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들과 운하들과 못으로부터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온 땅을 덮는 재앙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강들에서 올라오고 운하들에서 그리고 연못, 못으로부터 개구리가,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물에 살고 있던 개구리들이 다 육지로 올라왔네요. 물속에 있어야 할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생활 터전을 다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밥그릇에도 물그릇에도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개구리들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그 형 아론에게 얘기해서 아론의 지팡이로 그렇게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따라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바로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별거 아니네 뭐. 우리 요술사들도 이 정도는 한다. 그러니 이 정도 가지고 너의 신의 능력을 보인다는 것 우스운 이야기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일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피로 바꾸는 것이 가능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애굽은 이 마귀가 사용하는 7 머리 중에 첫 번째 머리입니다. 에아빠 메헬로소.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붉은 용이 7머리가 있는데 이 사탄 마귀는 이날까지 역사상 큰 7개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 왔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 바로를 사용해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게 했었죠. 바로 그것은 그냥 한 애굽의 왕의 정책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괴계와 술수가 바로 인간 바로를 통하여 그렇게 표출되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밖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마귀는 바로 이 요술사들에게 능력을 줘서 그렇게 동일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간이 이 자연인 개구리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전히 완강한 애굽왕 바로의 마음. 자, 8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요술사들이 진정 정말 그 애굽을 위해서 자기들이 일을 한다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물에서 올라온 개구리들을 그렇죠? 자기들의 능력이 있었으면 도로 물로 들어가라 명해서 그 물속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야 이 애굽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인데 오히려 따라하다가 더 많은 개구리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기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네요. 만약에 정말 마술사였더라면 해결책을 줘야죠. 개구리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명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자, 8절부터 이제 완강한 바로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꼭 항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마음을 바꾼 것 같죠. 그러나 지금 이 개구리로 인하여 물리적인 고통을 온 백성들,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받으니까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잠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바로의 완악함은 쉽게 꺾이거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물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 바로와 그 모든 백성들의 고충이 불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자, 내가 다시 물로 보낼 테니까 언제 들어가게 할까요? 라고 시기를 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요? 지금 바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일 개구리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가 정한 그 날, 바로 내일 개구리가 다 육지에서 내려가서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우리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는 줄을 당신에게 알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 아십시오. 자, 내일 와서 이제 한번 지켜보십시오. 개구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바로가 말한 내일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히 완강한 애굽왕 바로의 마음. 자, 이 부분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다.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바로 이것이 모세가 신과 같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말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행하시는 거지요. 자,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자, 나일강으로 안 들어갔다. 그죠? 육지로 올라온 애들은 다 지금 나와서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온 이 땅에 이 죽은 이 개구리 사체들이 이렇게 널려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완강하게 되었더라. 자,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 이 개구리들이 막 살아서 온 땅을, 온 집안을 다 누비고 다니다가 비록 냄새는 나지만 이들이 죽어버려서 활동을 하지 않게 되자 비록 악취가 나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편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이 개구리 재앙이 이제 멈추자 그의 마음도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임한 세 번째 재앙이입니다. 첫 번째는 피, 두 번째는 개구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을 따라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로 이가 되게 하여 애굽 온 땅을 덮게 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서 아론의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흙을 이렇게 치니 이가 되게 한다. 자, 요번에 이 재앙은요, 이 세 번째 재앙에는 경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고 없이 바로 행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개구리 재앙 때 그렇게 철떡같이 보내주겠다 해놓고 금방 마음을 바꾼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더 가혹하게 이제는 더 충격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예 경고도 없이 바로 이 재앙을 내리는데요. 바로 이 이는 또 애굽의 신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셉이라고 하는 바로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 그래서 땅의 티끌로, 그죠? 여기 나오죠? 땅의 티끌로 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땅의 신, 이 셉이 오히려 이가 되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게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내 지팡이. 자, 내 지팡이 보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다. 그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게 하라. 자, 그러면 앞에서 재앙을 내릴 때도 이 나일강을 칠 때도 모세의 지팡이를 빌려서 아론이 했네요. 예, 제가 앞부분에서 잘못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예, 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 모세의 지팡이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떠났다 그렇게 나왔죠. 네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었는데 바로 기적을 일으킬 때도 이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대행을 한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그죠? 첫째 사람에게 붙고 두 번째 가축에게 붙었네요. 자, 옛날에, 요즘은 이제 사람의 머리에 그렇게 이가 많이 없는데, 그죠?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의 머리나 또 몸에 그 청결 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 아주 지저분하게 좀 이렇게 살 때에 머리에나 또 옷 안에, 옷에, 그죠? 이가 득실득실해서 몸을 또 깨물고 해서 간지럽고 따갑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어릴 때 생각하면 그런 이를 잡아준다고 어머니가 머리에서 이렇게 이를 이렇게 눌러서 죽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그 이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이가 애굽의 온 땅을 그냥 덮어버렸으니 얼마나 이들이 곤욕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경고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애굽 온 땅에 행해버렸으니 바로 인생들, 바로를 위시하여 신하들, 온 백성들 그리고 가축들에게 이가 붙어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티끌로 이가 되게 하는 이적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고백한 말. 자, 앞에 이적들을 계속 따라했죠. 그렇죠? 피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것도 따라했었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도 따라했었고, 그런데 바로 이 티끌로 이를 만드는 이것은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19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먼저 이 요술사들이 지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움직였네요. 그렇죠? 자기들은 척 보니까, 이게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이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 기적은,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따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쫓아가서 바로에게, 바로 왕이여, 이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고 이것은 정말로 신의 권능입니다. 아마 이때 바로의 마음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앞에 두 가지 이적은, 그죠? 자기의 요술사들도 따라하니까 이거 대단치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두 손을 들고 자기들은 따라할 수 없고 이것은 신의 권능이 진짜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때에 아마 바로의 마음이 이전 두 가지 재앙을 경험했을 때보다는 마음이 많이 잡잡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같이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세 번째 재앙은 이였는데요. 이 재앙은 땅의 신 셋에 대한 심판이었다. 자, 이 신입니다. 머리에 이렇게 새를 이렇게 얹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땅의 신, 아까 땅의 티끌로, 그죠?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땅을
관장하는 이 셉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애굽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믿어오고 섬겨왔던 이 셉이라는 땅의 신도 별것 아니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는 견줄 수가 없구나. 저 신은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두 눈으로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수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애굽에 임한 네 번째 재앙. 자, 파리입니다. 피게이파. 그렇죠?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우리 20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자, 이 파리 재앙은, 이 파리는 그러면 애굽이 섬기는 어떤 신을 상징하는 것인가 한번 볼게요. 바로 이 네 번째 재앙, 이 파리는요, 이 재앙은 투구풍뎅이 신, 이 케페라라는 신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리를 통하여 애굽인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케페라라는 신이 무용지물임을,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철저하게 깨부수시고 무용지물로 만드시면서 애굽인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이라 함께 그들의 풍속 속에서 그렇게 지내왔던, 그들의 영향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애굽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은 헛것이라는 것을 또 이 재앙을 통하여서도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번, 고센 땅을 제외하고 애굽 땅에만 파리떼가 가득해지는 재앙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이 고센 땅을 제외하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재앙은 여기서는 고센과 애굽을 이렇게 구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앞에 있었던 피게이, 그렇죠? 1, 2, 3,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재앙은 그러면 고센 땅에도 있었다는 말인가? 이제 그렇게 질문이 제기가 되죠. 자, 우리 읽고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자, 하나님이 미리 또 알려주시죠. 바로가 이 물 쪽으로, 나일강 쪽으로 또 나올 거다. 아침에 일찍 가라.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네요. 그죠? 자, 아까 이 재앙을 내릴 때는 경고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고하십니다. 자, 맛보았지? 3번이나 재앙을 맛보았지? 어떻게 할래? 항복할래? 아니면 끝까지 불복하고 이 재앙을 받을래? 라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22절에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한다는 말이 바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앞에 그러면 3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도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죠? 이 구절만 가지고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이 3 재앙을 약간 맛보여 주셨는 건지 아니면 이 3 재앙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는 이 구절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 재앙을 앞에 피개구리 이 재앙을 고센 땅에도 내리셨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왜 자기 백성에게 그 고통을 같이 당하게 하실까? 그렇죠? 자,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성경이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요 상황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음식에도 또 침실에도 온 땅에 파리가 득실득실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파리가 그죠? 여름에 그 집에 들어와서 막 날아다니면서 뭐 얼굴에도 앉고 손에도 앉고 음식에 앉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하던가요. 그래, 그 정도의 파리가 아니라 이 파리떼가 완전히 온 땅을 그냥 덮어버렸으니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 땅을 완전히 까맣게 덮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어디에는 없었다? 고센 땅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이 아이 얼굴에 눈과 코와 입에 파리떼들이 앉아있는 어떤 징그러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옛날에 이런 모습들 우리 많이 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 파리가 사람 옆에서 온 생활터전에 온 땅을 덮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애굽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모세와 타협하려는 바로의 두 가지 제안. 자, 이 파리로 인해서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 궁궐에까지 파리들이 날라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바로가 이제 약간 마음이 그렇게 이제 좀 변화를 일으켜서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째,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는 건 좋은데 이 땅에서 드리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자,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이 땅에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이유가 뭐죠? 이제 설득력 있게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여러분 왠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뭘 잡아야 되죠? 소나 양을 잡아야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소를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 노예 같은, 이 종 같은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인이 자기들이 신으로 여기는 소를 잡아가지고 처참하게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의 신을 너희들이 죽여 하고 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말로 설득력 있게 바로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이 애굽 땅에서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가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려 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지금 바로가 알겠다. 너희들 제사를 드리도록 해줄게. 자, 제사를 드리되 그러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첫 번째 바로의 타협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모세와 타협하려는 바로의 두 가지 제안. 첫 번째가 뭐였죠?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그래서 모세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랬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래,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가되 그러나 이 애굽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게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광야 가는 거 좋다. 오케이. 애굽에서 좀 떨어져 가도 괜찮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이제 내가 광야로 보내줄 테니까 빨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리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알겠습니다. 당신의 부탁대로 내가 기도할 테니 내일이면 이 파리떼가 다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벌써 몇 번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떤 제안을 받아들였죠? 광야로 가도 좋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서 모세도 오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로 마음 변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파리떼를 내일 제거할 테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시오. 확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파리를 그 애굽 땅에서 물러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바로는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우리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빨간 이 선이 이전에 출애굽의 어떤 그 여정 경로였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건데요. 자,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올 때에 제가 요거 말고 또 새롭게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여정, 또 하나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람셋, 그렇죠? 요 부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요 부근에서 광야로 나가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어디 광야로 가서 3일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로도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오케이, 좋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조금 떠나서 저 변방으로 나가서 이 광야 어느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자기가 관리하고 나중에 혹시나 다시 잡으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정도의 거리를 얘기를 하겠죠. 자, 그것이 타협안이었는데 일단 모세는 알겠다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갈 것을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재앙이 떠나자 다시 완강해진 바로의 애굽왕 바로. 자, 아니라 다를까 재앙이 떠나자마자 그의 마음이 또 변하였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참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죠. 아마 이때는 이 모세와 아론도 이제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 바로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강팍하게 하여서 쉽게 보내지 않게 할 거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한 번에 그 마음을 그죠 확 바꾸셔서 항복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자연적으로 그의 마음을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제 바로와 모세도 바로와 아론 모세와 아론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어서 그러려니 하고 그래 또 마음을 바꿨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맛 좀 더 보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8장은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8위가 네 번째 재앙이었죠. 피개, 이파.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주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에게 아주 그렇게 혹독한 고통을 주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나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치명적으로 동물과 사람에게 이제 고통을 가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한 중병이 드는 이런 재앙들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마음을 완강하게 함으로 자기와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땅의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안기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출애굽기 8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로가 제시했던 두 가지 타협안, 그 부분이 바로 사단의 술수입니다. 바로 이 끝까지 자기가 종으로 노예로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바로 자기 영향력 속에다 두려고 하는 이 바로의 마음은 바로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제시하는 타협안이고 바로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악한 괴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금 첫 번째 타협안이 뭐였죠? 이 땅에서 제사하라. 오케이, 제사는 하는 거 좋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제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 있죠. 애굽은 누가 왕이에요? 바로, 그죠? 바로가 자기가 군주고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는 하되 이 땅에서 내 백성이고 내 종이고 내 노예라는 정체성은 바꾸지는 말고 너희들이 오케이 종교 행위를 해라. 그러나 너희들의 정체, 내 종이다, 내 노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알겠나? 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지요. 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하되 자기의 정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나는 이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전환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꼭 땅의 백성처럼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종교 행위는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마귀는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 그것이 너희 정체인 것처럼 하면서 살아. 그러나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도 좋아. 괜찮아. 그 종교 행위를 해.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떠오르는 장면이 어디였냐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책망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의 많은 헌금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의 많은 봉사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라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무수한 재물도 가져왔고 순양도 가져오고 짐승의 기름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는데 왜 마당만 바른다고 뭐라 하시죠? 바로 뒤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좋은 재물 가져왔는데 헛된 재물이라고 하나님이 내치시네요. 왜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기도에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데 왜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모임을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악과 같이 너희들의 악을 버리지 않고 와서 내게 형식만 따라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 이 제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악을 행한다는 게 이게 뭐죠?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땅의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땅의 백성처럼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 정체가 바뀌지 않은 그 상태에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하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 몸은 이 성전에 와 있고 이 교회에 와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악하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너희들은 여전히 땅의 백성인 것처럼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너희들이 마귀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바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든 그것은 받지 아니한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이 속임수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하라. 제사 오케이 좋아. 그러나 이 애굽 땅 내가 왕인 이 땅에서 내 백성으로 제사해. 내 종으로 제사해. 내 노예로 제사해. 라고 말할 때 예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나는 이 땅을 떠나겠다. 당신은 내 왕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노예와 종이 아니요. 나는 이 땅에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라고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바로 모세는 이 일에서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단호한 결단과 결심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바로가 제안한 것은 뭐였죠? 타협안이 뭐죠? 그래,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렇죠? 이제는 오케이, 여기서는 좀 떨어져도 괜찮아. 우리 애굽의 국민들이 보지 않는 곳까지는 가되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것이 바로 바로의 두 번째 제안일 뿐만 아니라 사단이 바로 성도들에게 하는 두 번째 유혹인 것입니다. 성도로는 살되 굳이 성화를 위한 발걸음을 너무 힘있게 내딛지 마. 그냥 교회 생활하면 되지 뭐. 뭘 거룩해지려고, 뭘 더 바르게 살려고, 더 신앙이 깊어지려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가고 어쩌다가 시간 되면 수요일날 한번 가고 그렇게 그냥 살아. 왜 철저하게 그렇게 예수쟁이로 그렇게 예수에게 미쳐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모든 인생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왜 너희 예수께 그렇게 맞춰져 있냐? 너는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왜 자꾸 너의 신앙을 위해서 너의 모든 삶의 중심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두느냐? 왜 손해보려고 그래? 왜 피곤하게 살라 그래? 대충 해. 너무 가하면 안 돼.
하면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기를, 이 성화의 발걸음을 더 힘있게 내딛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봐봐. 그런 사람이 얼마 많이 없잖아. 왜 너만 유독 유달리 그렇게 유별나게 살라 그래. 대충 해. 적당하게 해. 옆 사람과 보조 맞추면서 가. 혼자 그렇게 독불장구처럼 혼자 잘난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아. 별의별 말을 가지고 우리의 이 성화를 위한 발걸음을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로는 살되 더욱더 믿음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지는 마라. 큰 믿음, 그리 필요하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적당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타협안이고 사탄의 타협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나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세례는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느니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기초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완전이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전, 우리의 인격의 완전, 그죠? 우리 믿음의 완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여 이 성화의 발걸음을 끝없이 내딛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뭐라 그런다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교훈의 터,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와라. 신의 성품에 동참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완전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우리는 완전한 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일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조금씩 올라가다가 그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를 바꾸실 텐데 그러나 이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화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은혜의 자리에 늘 나가서 우리는 완전을 향한 발걸음을 더 힘있게 내딛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믿음이 생기고 더 한층 완전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도약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